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 모든 죄악까지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마움 안 되고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연약함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자신 있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찬양을 부르는데 부담이 이 밤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찬양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겠다는데 이게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목소리 갑자기 이렇게 이게 부담이 되네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같은 고난과 시련은, 그리고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그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했는데요. 여기서 찔렸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하면 구멍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죠. 그리고 대못으로 손과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박았습니다. 못 박았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의 틈 사이로 몸 안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같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실수나 가끔 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반역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같은 찔림을 당하셨다 말합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말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짓밟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피부가 단순히 벗겨지는 그런 상함 정도가 아니라 뼈가 으스러져서 부서지는 그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렇게 짓밟히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도 허물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양 우상을 섬기는 그 같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글자 그대로 짓밟히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얻어맞으셨고요. 갈대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또 심한 채찍질을 당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 육신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또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역설이잖아요. 예수님은 맞았는데 우리는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맞았는데 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맞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맞아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무지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토록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오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오늘은 예수님의 옷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옷들이라고 나와요. 옷들. 옷들이란 말은 여러 벌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 외에 신발, 두건, 허리띠와 같은 모든 착용품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네 깃,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자기 몫으로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사형수들이 착용하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나누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예수님의 착용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죽어가는 먹잇감 앞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맹수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당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했기에 재산 가치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그 사형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밑에서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가면서 사형수들의 겉옷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우리가 가끔 경악할 만한 뉴스로, 그죠? 살인의 현장에서 돈을 세는 것, 그런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지만 여러분 그 앞에는 죄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의 가족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죄인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아직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을 내려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죄인이 입었던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옷을요 막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해 왔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도 다 들으셨지만 러시아의 한 극장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에 의해서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43명입니다. 9살에서 16살 되는 아이들도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이스라엘 공연장 테러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갔고 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무고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8, 19세의 과학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낙관주의라는 것을 품게 됐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최고로 나아지겠구나. 이 땅에 지상 천국이 건설되겠구나.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유토피아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헛된 꿈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졌던 그 낙관주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임을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절대 인간은 자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 18절은 죄인의 실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과연 구원의 여망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간의 삶에 꿈꾸는 유토피아 지상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런 인간의 현실 앞에, 실상 앞에 그 어떤 답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인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기셨을까요? 그 피에 적셔 있는 그 옷을 우리 죄인들에게 사실 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를 가리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로마서 13장 11,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빛의 옷, 갑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제약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가 죄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기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더럽혀지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오물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요. 매일매일 그 더러운 것들을 씻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도 취했다고 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도 취했대. 속옷을 왜 취했죠? 속옷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아주 귀한 것들을.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직접 있었잖아요. 조금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요한이 그 현장에 직접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요한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속옷은 호지 않고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옷감을 짤 때 통으로 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은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해요.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호지 않는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그 옷은 찢지 말자고 합니다. 24절 상반부입니다.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왜 속옷을 찢지 말자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옷을 찢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것을 찢지 말자고 한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도 요한이 캐치하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호지 않는 그 옷을 찢지 않고 가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요한이 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의 직분이지만 사실은 이 직분은 두려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자신을 제대로 속죄하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려고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은지 알고 있지만 요한이 처음 이 성경을 쓸 때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죽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만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보통 그 자리는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호지 않는 대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자신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보통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 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옷은 어떤 옷입니까? 사람의 중요 부위를 가리는 옷입니다.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보통의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도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가리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결론은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압송해야 할 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해요. 부끄러움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엔 버젓이 고개를 들죠. 고개를 숙이라고 해요. 누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벗었다는 것으로 왜 두려워하고 숨었습니까? 부끄러움, 수치가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수치가 생겨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자 숨은 것입니다. 왜 범죄가 주로 밤에 일어나죠? 두려움 때문에. 밝은 대낮은 다 보이잖아요.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린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속옷이 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 벗기심을 당하셨을까요? 완전히 이렇게 벌거벗게 된 것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를 대신 지시고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수치당함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겪는 그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나음을 받은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한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악을 하나하나 다 담당해 주셨어요. 사실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손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힌 거예요. 인간이 발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을 십자가에 박은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짓는, 머릿속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고 그 머리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 거죠. 우리가 겪는 죄의 수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수치를 인생들 앞에 다 노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어서 완전히 노출시키는, 여러분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다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잡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기 전에는 그냥 가축이에요. 죽어도 그냥 가축이에요. 근데 가죽을 벗기면 그 존재가 가축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죽을 벗기면 우리 눈에는 뭐 알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가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고깃덩어리 불러. 가죽을 벗기면. 가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것이 제물이 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벗겨짐을 당하시고 온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집니다. 왜? 인생을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벗겨진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 그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다는 것. 죄책, 저주, 심판, 지옥, 죄와 관련된 죄가 만들어낸 그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벗겨주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벗겨주심을 통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죄책과 죄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여 있다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 예수님 안에 이미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직도 내가 지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수치를 느끼고 있고,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이, 예수님의 벗겨주심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열 날 자유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도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번더 찬양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속옷이 다 벗겨졌다, 예수님의 수치가 다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을 박힘을 당하셨어요.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가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값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있다면 그 자에게 외치십시오. 이미 다 예수님이 끝내셨다. 끝내셨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 주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그렇게 히득거렸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 누군가 나를 상하게 했던 그 모습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 잃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풀이 올라오는 아버지 이 거짓된 기억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성령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의 발가 벗겨지심은 우리를 당신의 옷으로 입히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 의의 옷, 빛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죄악된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죽여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아가 죽게 해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수로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손에 또다시 못을 박고 주님의 발에 또다시 못을 박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는 아버지 우리 자신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의 갑옷으로 입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찬양할까요? 것 아니요 주 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주님 찬송하네 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우리 삶에 놀라운 화평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화평의 은혜를 주십시오. 샬롬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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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의 시간이 와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모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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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나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육신의 연약함 위에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신적인 문제로 심령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혼의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는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나 아버지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갑갑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주님 사랑을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이번에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고로 병원에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그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소년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버지 그 고통의 자녀 아버지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아버지 일어나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치유하노니 내가 명하는 일어나라. 내가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열렸어. 아버지 열렸어.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악마음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큰 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많은 분들이 또 정자역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저는 그 전도 가운데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버려진 것 같지만 주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다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님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심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 아버지 심신이 고통받는 영혼들, 아버지 삶의 만족을 찾지 못해서 아버지 아파하는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 아버지 주여,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소서. 십자가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한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리게 해주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눈 열어주세요. 보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4월 10일이면 또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죠? 네,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편협하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런 지도자를 갈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샬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적대, 그 원수, 그 정오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화평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빠른 시간에 종식되고, 아버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이 적셔들었습니다. 성령 적셔들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인데요,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예배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리는 만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늘 새겨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매일매일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아버지 마귀의 속삭임, 아버지 연약한 내 자아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것에 말려들지 않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미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직 시간이 10시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